신약성경 77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눈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까지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진이 있으며 끊이는 진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성결교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첫째가 뭐냐?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가 성결,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신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가운데서 치유받고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것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아프고 치료받는 것도 신유의 은혜고. 네 번째는 재림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재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3장 1절로 13절까지를 같이 교독했지만 13장 전체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바울 서신이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도 예수님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어 기다리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재림의 말씀을 주십니다. 재림에 대한 마귀 사탄의 그 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재림이 어디 있어? 재림이라는 것은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무슨 세상 끝날이 와? 세상 끝날 안 와. 그런 사상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속고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는 무관심한 거고 하도 양치는 소년이 늑대 온다.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늑대 오니까.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거짓말인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또다시 늑대 왔다. 사람들이 또 숨었어요. 아, 거짓말인데.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늑대 왔다는 얘기를 들어도 정말 무관심한 거예요. 늑대가 정말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너무 여기에 몰입돼도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에 대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일찍이 1992년에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재림 열풍을 몰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기성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도 또 신실한 학생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됐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이깟 재산 뭐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다 팔았습니다. 퇴직금 받은 사람 퇴직금 이거 뭐해?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 학교는 뭐하러 다녀?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거 전도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매달렸어요. 그러나 약속한 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징조, 또 하나는 비밀, 그렇습니다. 종말의 두 가지 핵심 단어는 징조와 비밀, 그렇습니다. 징조는 뭡니까? 재림의 징조를 말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세상 종말이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종말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 날짜를 못 박아서 그럼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와 비밀, 이 두 가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두신 것을 자기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거 비밀 아니야. 내가 성경해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입해보니까 언제 어느 날이 그 비밀의 날이야.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비밀을 캐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기존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신
그 비밀의 날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을 4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루살렘에 큰 성전과 건물들이 있는 것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7절 이하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진과 기근이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더 빈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들이 더 많아지고 더 이 기근의 이제 규모가 크게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9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는 말이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역대급의 이러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과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 가지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겉으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선하게 또 이와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종교적인 유혹과 거짓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폭발적인 미혹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나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거짓 증거자들을 지도자들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미혹을 받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약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로 다 집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가운데 이단에 빠진 인구가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도 기독교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기독교와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별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야, 여기도 교회야.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데 여기에 미혹된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4-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걸 여러분들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겠죠? 자기 이름을 행하면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하고 아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적과 기사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진짜는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느냐 못하느냐? 여기는 뭐 그것도 없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별별 것들이 다 나타나요. 겉으로 보면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거기에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교회 문을 닫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 신앙, 이단적 신앙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파는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전적으로 믿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나 나는 완성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십자가 구속사건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내가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단을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관입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성경책 외에 자기들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통일교 여러분들 요새 말이 많죠? 통일교는 여기에다가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문선명 씨가 쓴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성경보다 원리강론이 더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몰몬교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몬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자신들만의 이러한 책이라든가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성경 이야기에 성경 믿어! 그걸 이야기하지 성경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교회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교회 틀렸어, 교회 썩었어, 교회 필요 없어. 그래서 이단들은 야, 니네 교회 틀렸으니까 와야 돼. 일로 와. 우리만이 올바른 교회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생자로 안 믿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기존적으로 예수 믿던 기존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로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종교적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이야,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어. 우리들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신천지라든가 또 뭐 요새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자기 우월성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우리들만 구원받지. 여기 들어와야 구원받지. 이런 우월성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무엇을 믿어야지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결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은 그날에 못 들어와. 배타성을 갖습니다. 특별한 자기만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립을 자초합니다. 가족도 다 버리고 이웃도 다 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의 기본기를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지역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미혹해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에 대해서 능히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징조 가운데 사회적 혼란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지난 5,000년 동안 약 14,600건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대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1990년대에 그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전쟁이 없겠구나.
평화가 오겠구나. 유럽 같은 나라는 그래서 군수 공장들이 문 닫고 다 이제 그 손을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늘 대치하니까 계속해서 군수 공장도 탱크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기름값이 치솟습니다. 기름으로부터 만들어야 되는 비닐봉지가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점점 규모도 커지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음엔 또 어떤 유형의 전쟁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자연적인 재앙의 증거입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지진과 기근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더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18세기에 지진이 100년 동안 640회가 일어났대요. 19세기에 100년 동안 2119번 일어났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2만 번 이상 일어났답니다. 점점 횟수가 증가합니다. 규모도 커갑니다. 기아와 기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재벌이 늘어나고 부호가 늘어나는데 굶어져 죽어가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UN 통계 2000년도에 8억 2천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에 있었다고 합니다. 5년 지난 2005년도에 3천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08년도에 7,500만 명이 더 늘어났답니다. 기근이 점점 더 크게 확산됩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저녁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안고 잠자리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전쟁의 징조, 기근의 징조, 또한 여러 가지 지진의 징조. 이러한 지진들이 함께 오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대비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다 남겨 놓으신 거예요.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니까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모르는 게 더 유익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유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상 떠나실 날 안다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시는 게 좋겠어요? 카운트를 해가지고 오늘 1000일 남았네? 900일 남았네? 이러면 아마 1000일, 900일 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다가 주신 게 바로 이 그날의 비밀입니다. 왜요? 몰라야 되기 때문에. 몰라야지 늘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밀로 남겨두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부릅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 나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중에 있는 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어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비밀에 대한 가장 큰 말씀은 비밀을 사람들이 이것 가져오고 저것 가져오고 이것 가져와서 더하고 이것 가져와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니까 이 날짜네. 당신들은 어리석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지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 알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와.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들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 하나 모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런 얘기 안 해주시는데 저 사람들 뭔가 능력 있나 보다. 저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다른 분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날은 비밀로 남겨두셨어요. 비밀은 뭡니까?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로 남겨두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로 나눠집니까?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하던 사람은 일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운전이 일인 사람은 운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학생은요,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농사 짓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야, 예수님 만나려면 니들 뭐해? 거기서 다 나와. 예수님 오시는데 뭐 그거 붙잡고 있어 세상 거.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고 주님 앞에 들림 받아야지. 다 나와, 다 나와. 직장 다닐 필요 없어. 회사 다닐 필요 없어. 돈 뭐하러 갖고 있어? 이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하던 일 하던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비밀,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고 맞이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